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왔어.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애들 공부할 거고, 가나안 7 족속들은 누구의 후예들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 가나안 7 족속들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화권 안에 살았던 분이야. 그런데 오직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집을 떠나 11장 31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하란을 거쳐서 1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지시한 땅인 어디? 가나안 땅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왠지 그런 엄마는 그랬어 옛날에. 나도 이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으면 그 땅은 왠지 아무도 없는 맞아. 그런 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미 누가? 가나안 사람 곧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누구야? 함의 아들이지. 그죠. 그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라고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들은 누구인가? 누구야? 함의 아들. 그렇지.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야. 신기하다. 가나안 7 족속이 추구하는 문화와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10장의 함, 곧 가나안의 후예 중 누구?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창세기 11장의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인간 중심의 나라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통해 곧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와 사상과 성격을 배웠다라는 거야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이주했다는 사실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에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7 족속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가 먼저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라고 막 얘기했어. 이들이 언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지 사실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 아마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바벨탑 사건, 그죠. 그 바벨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언어를 그렇지 혼잡게 하셔가지고 이들을 흩으셨단 말이야. 그 흩으심으로 인류의 대이동이 시작됐고 그 대이동 전후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측하는 거야. 이처럼 이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이곳 팔레스타인까지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들은 누구의 후예야?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함의 후예들이지. 좀 전에 말했듯이 니므롯 나라의 성격과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들을 고수하며 지키며 살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어.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먼저 들어와 뭐를 한 거냐면 그 땅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 바로 뭐냐? 소돔과 고모라야.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창세기 1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경과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라고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해. 언급이 돼. 언제? 창세기 10장에서. 가나안 후예들이 족속을 이루고 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즉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다? 함의 후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그들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신 거야. 이처럼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신기하다.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어.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 그러던 중에 13장 6절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족하게 해주신 거야. 그 결과 너무 이제 이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거하기 힘들어진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문제가 벌어져. 이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한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배려로 롯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어.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롯은 그 땅이 어떤 상태의 땅이고 하는 것들을 다 따져보기보다는 그저 눈으로 보는 겉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볼 때 물이 풍성해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 평야를 선택했어. 그리고 롯은 그곳에 살면서 어디로 자꾸 이동하면 자꾸 동쪽으로 이동해서 어디로 들어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거야. 창세기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롯은 소돔성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를 만큼 이 사람들과 교통하며 살았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아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라고 롯은 그 딸들을 누구와 혼인시켰냐면 소돔 사람과 혼인까지 시킬 정도로 이처럼 롯의 가족들은 아무도 롯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또한 나중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그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결과 19장 25절에 보면은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거든. 이때 당연히 뭣도 없어졌겠어? 롯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야. 19장 30절에 보면은 그 결과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롯이 산에 올라가 살게 됐어.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말씀을 통해. 사실 롯은 어떤 사람이야? 롯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즉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존재와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기 좋게 보이는 것, 그곳인 소돔성을 선택했다라는 거야. 그 선택과 행함에 따라온 좀 전에 살펴본 말씀들에서 본 결과들을 통해 결국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뿐만 아니라 나아가 롯의 선택과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을 통해 롯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질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